오늘 말씀의 주제는 꿈꾸는 사람에 대한 주제입니다. 흔히 하는 말에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를 만든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꿈을 강조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변명이 붙기를 꿈꾸는 자다, 드리머, 꿈쟁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서 요셉의 일생은 꿈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자꾸 소설만 보고 영화관에만 다니고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외삼촌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 어머니한테 나를 나무라는 얘기를 내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이름이 나오기를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외삼촌들이 어머니한테 진호이 걔는 그 장래성 없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소설 나부랭이만 읽고 학교 가는 시간에 그 캐리 쿠퍼 서부 영화만 보러 다니고 걔 그 누님 고생해서 키우는 보람이 없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려서 내가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거 아니? 놔둬라. 걔는 다른 애하고 다른 점이 있다. 걔는 꿈이 있어. 꿈이 있는 애들은 장래가 있는 법이요. 가만 놔둬라. 그 말 듣고 참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어영부영 살아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구나. 어머니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아들이 돼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보면은 예수님 나시기 850년 30여 년 전에 꿈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러주십니다. 먼저 요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구약성경 1270페이지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예수님 나시기 전 830년 40여 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한 내용이 요엘서입니다. 불과 3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그 속에 아주 깊은 진리, 아주 심도 깊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언자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력 소개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엘 선지는 더 심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그 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집 자손인지 이력이 뭐인지 전혀 없고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임하면서 2절 말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늙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노인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 시작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닿습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2년 뒤에는 1,000만에 도달합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심각한 얘기지요. 그 노인들이 재구시를 해야 나라가 됩니다. 나는 70 넘어서 이 동두천 세목골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 목표가 소박하게 3가지를 세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익히들 알고 계시겠지요. 첫째, 늙어서 일하자. 노인 1,000만 시대에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노인들이 일해야지 맨날 병치리나 하고 노인 냄새 피우고 허송세월 보내면 본인 인생도 허무하지만은 국가적으로 또 뒷바라지하는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냐. 늙어서 일하자. 둘째는 행복하게 살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13년째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러운 1등이 몇 가지 있는데 노인 자살률, 청소년, 중고등학생 자살률이 전 세계 부동의 1등입니다. 지난해 자살했는 인구만 15,620명. 이제 자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신문 보도도 안 해요.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 그럽니다. 늙은이들이 보람을 잃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지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늙은이들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합니다. 늙어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늙어서 자꾸 이기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그러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꾸 좀 걸프다면 자식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늙은이들이 자꾸 베풀고 훈훈한 마음으로 사회에 좋은 미담을 남기는 노인들이 돼야지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회가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요엘서가 시작되면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서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러고서는 그 시대에 임할 시대적인 재난 그걸 먼저 말합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많은 재난과 흉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예를 들어서 4절이 대표입니다. 4절 1장 4절 말씀 메뚜기의 대재난을 통해서 시대적인 재난을 대표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시대에 닥쳤던 재난을 말하면서 이거는 연습이다. 본 게임 진짜 재난은 뒤에 기다리고 있다. 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4절에 4가지 곤충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잘 깊이 못 읽는 분들은 4가지가 각각 다른 곤충인 줄로 오해합니다. 4가지가 다 메뚜기인데 메뚜기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1장 4절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팔중이는 두어 달 조금 자란 메뚜기를 팔중이라 그럽니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다 자란 메뚜기를 그냥 메뚜기라 합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라니까 다른 곤충 같지요? 메뚜기의 애벌레, 그걸 느치라 그럽니다.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주 어린 메뚜기가 황충입니다. 그 메뚜기인데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렀던 것이지, 잘못 생각하면 다른 곤충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중이는 어린 조금 자란 메뚜기, 메뚜기는 성충 메뚜기, 느치는 메뚜기의 유충, 나뱅이, 그걸 말합니다. 애벌레, 메뚜기의 애벌레를 느치라고 말하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황충은 이제 애벌레에서 깨어난 아주 어린 메뚜기를 황충이라 그럽니다. 이 메뚜기 재난을 통해서 그 시대에 닥칠 더 큰 재난을 경고하는 겁니다. 거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안보 문제, 국가에 닥치는 안보의 위기를 예고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점에서는 늘 국민 속에, 국가 속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뭘 말하느냐? 자, 14절입니다. 14절, 15절이 다가올 국가적인 국민적인 재난, 자연재해와 안보의 재해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피하려면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일러 주십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줄이면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다가오는 재난, 자연의 재난, 안보의 재난, 외침,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이냐? 부르짖어라.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다가올 재난의 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는 3장으로 된 짧은 글인데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5번 되풀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양쪽에 날이 있는 칼과 같아서 여호와의 날의 한쪽은 재난의, 불행의, 엄청난 위기의 날입니다. 다른 한편은 해방과 위로,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 양날이 선 칼, 어디서 갈라지느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이 변질되고, 그런 사회는 심판의 날, 재난의 날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2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일러주십니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2장 18절 그때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물질의 축복이 뒤따른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불경기에 궁핍하고 어려울수록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물질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가장 핵심되는 클라이막스가 2장 28절입니다. 위대한 요엘 선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8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가 2장 28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8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응답이 됩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씁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온 백성에게 부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영 성령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 받으면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서 교회가 시작됨으로써 요엘서 2장 28절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서 하나로 읽어야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읽으면 이해가 잘 닿지를 않습니다. 요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요점은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사람들은 땅에서 길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초상집 개처럼 헤맵니다. 경제는 정치든 교육이든 세상에서 뭘 찾아보려고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호렙산 산기슭에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80입니다. 모세야, 네 80인생 뭘 신발 신고 뭘 이루어 보겠다고. 곡절도 많고 방황도 많고 사연도 많고 뭘 그래 80대도록 분주하게 그렇게 뛰어다니냐. 신발 벗어라. 인간은 신발 신고 갈 때 안 갈 때 헤매고 다닙니다. 모세야, 내 앞에서 신발 벗고 내 앞에 엎드려라. 내가 주는 사명에 살고 내가 주는 사명에 죽을 귀를 기울여라.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신발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하늘로부터 오는 미션, 사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예루살렘 시가지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놀라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나온 술이 아닌 새로운 술이 먹었다. 뭐 포천 막걸리나 뭐 처음처럼 소주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사람 보통 술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새술에 취해가 이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술은 뭐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 새술을 우리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질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고 15절, 때가 제3시니, 성경의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냐? 오후에나 저녁에 술 마시지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고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16절, 드디어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의 말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요엘서 어디에서 말씀했습니까? 2장 28절, 그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800여 년 전 위대한 조상 요엘 선지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말했던 그 예언이 응답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이상, 환상, 묵시 다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통일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받아서 꿈꾸는 늙은이들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이 재단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온 백성이 나갈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예언하는 우리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전부 명문대학 간다고 서울대학 뭐 연대 고대 그러지요. 서울대학 난 쪼다도 깔렸습니다. 응?
연대 고대 나와도 요새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인생을 걸게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말씀에 깨달아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 없는 시대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통일이나 길을 잃고 허둥지둥하는 시대에 이것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 자녀들로 길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젊은이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받은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모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5만 명, 10만 명이 돼도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가 있고 교인이 100명, 200명이 돼도 하나님이 쓰시는 알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100명 뽑았습니까? 2000명 뽑았습니까? 공자님은 따르는 제자가 3000명이랬습니다. 공자의 제자 3000명은 요즘 말하면 철학 박사, 정치학 석사 이런 제자들이 3000명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명, 12명. 그 12명 앞에 놓고 또 무식한 12명 앞에 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이르셨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질입니다. 질. 무슨 스펙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력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능력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꿈꾸는 일에 인생을 거는 늙은이들이 역사를 만들고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모자라 가지고 산속에 교회 하나 새로 생겼습니까? 2011년 8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이 다 모여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까지 교회 수십 교회 수백 교회 지나쳐서 이 꼴짝이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800년 전 요엘 선지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는 말씀을 듣고 예언의 능력을 받고 비전을 보고 꿈꾸는 젊은이들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꼴짜기에서 우리가 뭐 가진 재산 없고 가진 명예도 없고 세상 것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백성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표대를 제시하는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되게 할 것이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 말세 내가 내 영을 하늘로부터 주어준다. 그러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꾸는 늙은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늙은이들이 뭐에 인생을 보내야겠습니까? 우리가 늙어지니까요 참 좋은 게 있어요. 여자를 봐도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 여자를 안 보여요. 돈이 들어와도 이거 어디에 누구 줄까 생각나지 쓸데가 없어요. 나는 금년 들어서 몇 달 갔는데 돈 쓴 거 생각해 보니까 뭐 몇 푼 안 되는 거 책 몇 권 산 게 외에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늙어가지고 뭐이 필요합니까? 늙어서 필요한 거는 꿈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 늙은이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어서 꿈꾸는 늙은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언제 자세하게 그것을 문서로 해서 여러분과 그 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를 만든다. 아멘 하십니까? 더더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늙은이들에게 주는 꿈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꾸는 꿈은 복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걸 찾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뭐 대접받으러 옵니까? 수입이 쏩니까? 진급이 됩니까? 무슨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교인들 잘해드려라. 얼마나 고맙냐. 우리는 돈 받고 예수 믿지 않냐. 월급 뭐 많다 적다 쳐도 생활비 받고 예수 믿는데 교인들은 돈 내고 예수 믿고 꾸지람 듣고 봉사하고 얼마나 귀하냐. 교인들이 왕으로 대접해라. 응? 맞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몇 푼이라도 받고 예수 믿고 교인들은 돈 내고 봉사하고 얼마나 치하냐.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상에 얻지 못하는 꿈꾸는 늙은이들이 되게 하리라. 세상에 받지 못하는 비전을 주는 청년들이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너희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오늘 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딱 마음에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4월 21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역사를 너희들에게 일으키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재단의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고 우왕장하는 나라 교회 백성들 속에 모든 백성이 모든 교회가 모든 나라가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 표대 깃발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늙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먹고 사는 꿈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과 온 시대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꿈을 꾸서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